읽은 본 말씀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제 12지파를 축복하는 것이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지파 한 지파 한 지파 모든 지파를 축복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여기에 있는데요. 3절에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여호와의 수중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니 그리고 그 은혜를 근거로 모세가 지금 그들의 복을 빌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복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분하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 권위로 지금 모세는 축복, 즉 복을 빌고 있는 것이죠. 르우벤에 대한 축복, 레아의 첫째 아들이죠. 르우벤에 대한 축복은 뭐냐면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 르우벤 지파가 수가 작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복을 빌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창세기 35장에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르우벤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종족이 줄지 아니하고 르우벤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쪽을 기업으로 얻은 지파이죠. 이 곳을 얻었지만 나중에 이제 역사 안에서 여러분 알겠지만 많은 이방 민족의 공격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종족이 줄지 않고 보존되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에요. 르우벤에 맞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한 축복이 나오죠. 레아의 넷째 아들이죠. 유다는 야곱의 또한 넷째 아들이로서 유다는 레아가 더 이상 이 유다를 낳고 고백한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주님 내가 남편을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아들이 바로 유다인 것이에요. 유다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삶,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권이 나중에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유다 지파에게서 나오죠. 유다 지파에서 백성의 지도자가 나오고 다윗 왕도 유다 지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어요. 레위에 대한 축복. 레위는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거기 중요하게 몇 가지가 나옵니다. 주의 둠빔과 우림이 어디에 있도다? 주의 경건한 자, 즉 레위인에게 있다는 거죠. 우림과 둠빔, 그것은 돌이에요. 돌. 이 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뜻하는 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레위인 것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 것, 이것도 레위인의 소명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일, 제사하는 일, 이 모든 것.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들은 그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자, 베냐민 지파, 라헬의 둘째 아들이죠. 이 베냐민 지파는 환경과 사건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그 삶을 복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곁을 분배받고 남북 왕국이 분열을 될 때에도 유다 지파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라헬의 첫째 아들이죠. 13절부터 17절까지의 복을 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요셉에게 제시된 그 모든 것은 바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야. 하늘을 열어서 땅에 비를 내리고 아침마다 이슬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이 요셉에게 있기를 원한다. 요셉은 나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지파.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 수송아지 17절에 보면 수송아지가 나와 있던 것처럼
그들의 그 형태는 들소의 뿔, 그러니까 그런 형상을 통해서 힘세고 뛰어난 리더가 그 요셉 지파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호수아, 드보라, 기드온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불론과 이사갈, 레아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스불론에 대해서는 무역 활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해변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사갈은 농경 생활을 합니다. 결국 이 두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세요. 자, 갓 지파 20절부터 21절까지 나오죠. 실바의 첫째 아들입니다. 갓을 광대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의 공의를 짓고 율법에 복종하는 것을 말미암아 영토가 넓어질 것에 대해서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자, 단지파 비라의 첫째 아들이죠. 단에 대해서는 바산에서 뛰어나는 사자의 새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뛰어난 욕망과 지략을 펼치게 되죠. 자, 단지파의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죠? 삼손이 단지파인 것이에요. 납달리 비라의 둘째 아들입니다. 납달리는 풍요로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갈릴리 호수 일대의 비옥한 지역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자, 아셀 지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지파는 아셀 지파인데,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그의 형제에게 뭐가 된다? 기쁨이 되는 사람이 아셀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발에 이제 기름이 넘치게 되는 거죠. 실바의 둘째 아들. 사실 태생 자체는 굉장히 주목받지 못하는 태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아셀인 거예요. 아셀의 복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누가 한 명이 빠졌어요. 누가 빠졌을까요? 시므온이 빠져 있습니다. 시므온. 그래서 시므온이 여기 왜 빠져 있을까? 물론 나중에 이제 이 시므온은 유다 지파와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시므온 하면 민수기 25장이 기억납니다. 시므온 지파는 바알부올 사건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가 바알부올의 사건 가운데 시므리를 죽입니다. 창으로 완전히 꿰뚫어가지고 죽이는데 그때 그 시므리의 지파가 시므온 지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는 회개를 하기는커녕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 범죄함을 더하는 지파로서 이 시므온 지파의 영향력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하게 하진 않으셔요. 그 안에서 어떻게 유다 지파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께 거주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늘 이제 시간상 이것을 좀 요약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 모두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한 개인의 삶은 존귀하고 유일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그 축복의 형태가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 봐야 됩니다. 왜 다를까요? 우리 그것에 대해서 이 본문을 향해서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복의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이 복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데 복의 근거는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 안에서 그들 모든 12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 달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은 모두에게 주시지만 우리 행위가 그 복에 대한 영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지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복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 차별적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천국은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비교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맞추어서
주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다 주면 오히려 큰일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 주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맞춤형으로 줬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맞추는 것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 두지 마세요. 그러면 그분은 복으로부터 계속 멀어져 갑니다. 아, 나는 왜 이거밖에 받지 못했지? 나는 왜 이런 삶밖에 살지 못했지? 라는 그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아요? 하나님에게서 찾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 어떤 분이신 것을 오해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이유가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르우벤이 왜 그렇게 그의 인생 가운데에 이들은 보존 자체가 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르우벤 때문인 것이에요. 르우벤의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보존되어지는 것 그 자체가 복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복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로서 자신의 상황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감정적으로 아프게 들릴 수 있으나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배우고 준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구약 역사를 보면 역전이 일어나는 지파가 있습니다. 이 지파는 여기서는 이게 사라진 듯한데 어느 상황 속에서 빛을 발해가지고 그 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의 근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근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26절입니다. 자,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본문 26절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여술은 12지파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는 기억하고 누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의 백성조차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그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내 삶 가운데 충분하게 흘러 들어오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1등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내가 유일한 한 명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결국 나의 인생 가운데 나에게 맞는 복이 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복은 아주 고유한 것이고 독보적인 것이고 나만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의 근거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서 내가 넘버원이 아니지만 only one이 되는 것.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유일한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인 것을 인정할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연합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연합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들이 맞추어서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선 등수가 없어요.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누가 3등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그 사실이 이 복 안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다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받고 충분히 흘려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충분하게 허락하시고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려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를 언급하는 단어로서 여수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의 복의 근거를 이야기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의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를 주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어가면서 발견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그것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